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툭에 대해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1화 나름의 특집이었죠, 저희끼리 하면서 불교의 율, 법망경과 달리 또 하나의 계율인 삼취정계라는 것을 같이 배웠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삼취정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계율입니다,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화합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제목 투게더와 같이 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존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계를 넘어 불교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년 전 네팔의 어느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사문 고타마 시다르타가 서가모니라고 하는 위대한 붓다,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법의 길을 나서면서 많은 이들, 또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이 올바름이란 것을 알고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을 해왔고, 그로 인해 행복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교는 태생적으로 함께 해왔었습니다. 만에 하나 불교가 신의 종교이고 부처님이 신이었다라고 하면 저 높은 곳에서 우러러보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봤어야 될 것이고, 부처님 역시 내려다보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통제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율이라고 하는 곳에도 들어있듯이 계율에는 통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을 권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지 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는 표현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원죄와 같이 정말 신이 내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닌, 자신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마땅히 받고 또는 참회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스스로 반성을 해서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승가, 불교라는 곳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고,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불법승 삼보 중에 승이라고 하는 것에 화합하는 대중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투게더, 저희 제목 오늘 좀 재미있게 지어봤습니다. 투게더, 러브, 플레이.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자.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고, 그 안에서 또 인간의 삶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자비롭게 실천하고 그 안에서 수행을 통해 깨닫자라는 뜻에서 오늘 Together, Love, Play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부터도 계속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보살이라는 개념 속에도 다 이 함께가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 우리 불이법문에 대해서 보셨듯이 중생이 있기에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육도윤회의 삶 속에서 윤회하고 번뇌와 업에 의해 끄달려가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그 깨달음은 방법과 법을 다시 중생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바로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그리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투게더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연이 바로 함께라는 뜻이죠. 바로 이 투게더라고 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바로 플레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며 수행의 완성이며 깨달음이며 또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Together, Love, Play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해 나 역시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혼내는 거, 화내는 거, 또는 괴롭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는 건 바로 인색한 겁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함께 베풀고 그 안에서 공존한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 인색한다라는 건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좋은 말로 집중이지만 사실 자신만 집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집착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두죠. 그래서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집착이 가장 무섭고, 고집멸도에서도 이 집이 바로 고통의 원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계들을 공부하면서 경계라고 해서 다소 가벼운 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지만, 특히 이 인색함에 대해서는 불교에서 무거운 죄, 즉 중계라고 해서 무거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석가회계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 인색한 것도 모자라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혼내거나 또는 탓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인연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 바로 Together Love Play도 이 내용을 위해서 붙인 제목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행 또는 수행의 원천은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못될 경우 바로 이 간석가회계를 통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법망경에서는 제8번째 중계,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큰 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우리 아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아끼는 것과 인색함은 다른 겁니다. 그것에 대해 바로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가난한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인이다 라고 해서 이 인색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좀 보시면, 스스로 인색하거나 이 자체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야, 그런 거 도와주지 마.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저렇게 도와줘보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이게 더 큰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고, 제가 꼭 이제 졸업 앞두고 하는 게 우리 CMS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나 또는 이 봉사를 어느 정도 재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때때로 뉴스에서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행동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에 지금 물어볼 때 기부를 하고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뭐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해봤자 그 돈 다 횡령되고 없어지고 뭐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단돈 10원, 50원이라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전달만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10원, 50원 때문에 오늘 하루 누군가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더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인색함에도 모자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인색한 원인, 인연, 법, 업 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모든 가난한 이, 즉 누구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잘 차려입었고 좀 더 낫고 좀 더 뭐하고로 분별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혹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 구걸을 하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나 있는 걸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조차도 갖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 또는 화내는 마음, 둘 다 안 되는 거죠.
악한 마음, 즉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또는 화를 내는 마음에는 결국 자신이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정작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조금 베풀거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보살의 바라이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라이죄를 어기게 되면 단두죄라고 합니다. 목이 잘려나간다라는 아주 끔찍한 표현으로도 말하듯이 그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는 보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보살일 수 있는 것은 보살의 행을 닦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의 행을 흔히 바라밀 또는 바라밀행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뜻은 빠라미타라고 해서 우리 한문으로는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차한, 바로 이 땅에서 고해를 건너 저 땅,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해서 우리 반야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에서도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바라밀의 내용이어서 우리가 바로 이 고통을 받는 이 삶에서 고통이 없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 이 중간에 고해가 있다라고 하죠. 불교는 고통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바라밀인 것이고 이거를 실천하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바라밀행은 차 안에서 고해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르게 해주도록 끌어주는 것이고 그 행을 정리해서 총 6개로 말하니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중에 첫 번째인 보시는 더불어함입니다. 나머지 4개는 내 안에서 갖춰지는 겁니다. 본인이 지계행을 하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하고 정진해서 선정을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반야도 마찬가지로 보시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더불어함이죠. 반야를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바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실천 중에 가장 으뜸은 중생을 바로 나와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 바라밀 행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처음과 끝이 더불어함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색함이 아닌 더불어하고 함께 공존하는 힘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바라밀의 첫 번째 수행에도 보시라고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보시바라밀, 우리 다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위의 위치에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 때문에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베푸는 거는 그냥 열어둔 겁니다. 열어두었기 때문에 가져갈 분들이 가져가고 또는 담아줄 분이 담아주는 거죠. 마치 우리 바루에 뚜껑이 없고 그 안에 담기고 또는 나가고 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 대승에서는 회향이라고 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가장 으뜸은 바로 이 회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힘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수행하며 가장 많이 축원을 올리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업장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과거에 쌓았던 원인이 결과가 돼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언젠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거를 불교에서 조금 전문 용어로 낙사라고 부릅니다. 떨어질 낙자라서 떨어지게 쏜다라고 해서 낙사라고 하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은 안 내려옵니다.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하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장소멸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업장소멸이 아니라 단번뇌라고 했습니다. 짤을 단자를 써서 번뇌를 자른다. 그래서 우리 파지옥진언이라고 하는 저녁 예불 때 하는 종성에도 보면 번뇌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듯이 근데 이게 지금은 업장이라고 하는 게 더 부각되면서 업장 소멸이 됐지만 그거를 해주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회향이고 회향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힘에 의해서 업장 소멸, 단번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회향에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 업장 소멸 그리고 번뇌를 끊는 작용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어려움을 끼친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거를 악업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악인이 생긴 거니까 악한 인연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오죠? 고과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업장이 되어 있는 거죠. 번뇌가 되는 그걸 우리가 받기 싫어하는 거죠. 악인 고감이다. 근데 무조건 옵니다. 선한 원인, 선인이 있으면 lạc과 즐거운 결과가 무조건 오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중생이기 때문에 악업을 더 많이 짓는다는 걸 스스로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기 위해 업장 소멸 또는 단번뇌를 바라는 건데 그 힘이 바로 회양에 들어있고 보시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를 실천한다는 건 내가 타인에게 저질렀던 악연을 회양하고 또는 참회해서 다시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반성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항상 더불어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거면 일방적일 겁니다. 하지만 베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관계가 보시 속에서 갖춰져 있는 것이죠.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 두 번째 법시, 세 번째 무예시라고 하는데 제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재물, 즉 돈이나 물건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가장 쉽기 때문에 첫 번째 있습니다. 있는 걸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듭 말씀드렸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시가 되기 위해선 베푼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고 어떻게 쓰고 있지? 내 거는 어떻게 됐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죠. 마치 어떠한 물건을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고선 주고선 한 2, 3일 지났는데 그걸 안 쓰는 걸 보고선 야, 내가 준 거 왜 그거 안 써?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필요 없어? 안 맞아? 필요 없으면 그냥 나한테 다시 줘. 여러분, 그냥 말만 들어도 불편하시죠? 이 안에는 준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잠시 그에게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준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시는 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준다라는 게 아직 나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 소유권이 있는 내가 내려준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죠. 제시도 그래서 재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대부분 사찰에서 가장 많이 제시로 들어오는 게 아마 쌀일 겁니다. 여러분, 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뭐죠? 절밥이죠. 우리 요새는 사찰 요리, 사찰 음식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절밥이라고 해서 절밥 먹으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절에 오면 꼭 비빔밥을 먹었던 그 기억들이 다 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그러한 공양미로 절을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은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죠. 그런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양을 다시 내어드리죠. 왜니? 보시기 때문이죠. 저희가 보시로 공양미를 받았기 때문에 공양으로 다시금 회양을 해드릴 때 보시와 회양이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에는 항상 이 제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양하고 보시에서 함께하는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제시라는 개념 또 절밥으로서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법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계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요새의 말로 또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 강연일 수도 있지만 강의란 강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끔 법으로서 화합할 수 있기 위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법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투게더를 듣고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계율이 이런 게 있대 참 좋더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는 요새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게 비슷할지도 몰라 해서 누군가에게 또 알려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보시, 법시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예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살의 가장 수승한 행동이라고도 보는데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준다. 즉 동체대비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갖고 있다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학인들을 교육하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있지만 먼저 지적하고 알려주려고 하면 요새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바로 불상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귀가 열려 있고 눈은 반쯤 감고 계시지만 떠 있습니다. 코로 향을 맡을 수 있게 코도 열려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닫혀 있는 게 있죠. 바로 부처님은 입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중생의 모습을 보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의 업의 향을 맡아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어려움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곁에 함께 해주지만 단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두려움을 다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절대로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그 들어준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해주고 알려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두 공존 속에 있는 업과 법을 이용해 함께하는 삶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외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동체 대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는 바로 자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자비는 한 단어가 아닌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어로 mercy라고 하는데 mercy는 용서죠. 또는 메tta라고도 산스크리트로 표현하는데 원래는 자와 비가 따로따로 존재했었습니다. 자비심 하나로 표현하자면 함께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 또는 함께 용서하고 슬퍼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비가 바로 마이뜨리, 비가 깔루나라고 하는데 마이뜨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바로 미륵 부처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부처님의 이름이 마이뜨리아입니다. 그래서 자시미륵이라고 하죠. 바로 이 자의 힘을, 함께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설사 부처님이 미륵 언제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56억 7천만 년 뒤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될 때 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기 어려우시면 5, 6, 7, 8로 외우시면 됩니다. 56억 7천만 년 뒤 인간세 8만 세 때입니다. 안 오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그 한 찰나에 그 영겁의 시간이 훅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 미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자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은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도반, 친구라고도 번역하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더욱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바로 비, 깔루나라는 힘을 갖는 것이죠. 참된 친구를 우리가 볼 때 좋을 때만 본다라고 하지 않죠. 슬퍼하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다. 진짜 도반이다 할 정도로 이 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바로 함께 사랑하고, 즉 자, 용서하고 비, 슬퍼함을 같이 갖추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보살의 삶이고 마땅히 보살이 해야 되는 자비심 이것만 도리어 그러한 상대인 중생을 꾸짖고 모욕한다면 당연히 보살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로서의 자격조차도 잃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하고 품어줘야 될 우리가 그들을 꾸짖고 모욕한다는 건 정말 큰 죄를 짓고 단순히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짓는 죄를 넘어 나와 남을 다 괴롭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나는 더 무거운 악업을 짓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한 모욕과 꾸짖음을 준다 할 때는 이처럼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잡아안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대방의 비방과 욕설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뱉은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법이다. 잘못은 지적해야 하고 비판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비방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때 이교도들로부터 욕설을 받고 폭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함을 못 참고 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가 그들에게 비록 욕을 먹고 폭행을 받았을지언정 너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받지 않았다면 네 안에는 어떠한 욕도 없고 폭행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욕을 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폭행을 했던 행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악업이 돼서 똑같은 폭언과 폭행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뱉은 사람, 행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방은 아닙니다. 비방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자체는 사실 비방을 하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의 품격을 자신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색한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얼마 없으니까 아낀다라는 생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끼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우리 현수법장 스님께서 보살계 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비록 지금 구하는 이가 없더라도 복전에 보시하지 않는다면 방편죄가 되느니라. 내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없어도 됩니다. 또는 주변에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가 다 구한 거니까 그리고 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욕심이 될 것이고 탐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집착이 있을 것이고요. 바로 삼독의 모든 것이 다 일어나죠. 탐진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로 인한 집착을 통해 우리는 고집멸도에 바로 고통에 다시 들어가는 집착을 갖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항상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었다 하면 그거는 얻게 된 인연에 의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양과 보시를 통해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보내진 무언가, 재물일지 법일지 모르는 무언가가 다시금 나에게 더 거대해져서 되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이고 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 속에 혼자만 잘나고 혼자만 배부르고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색함이라고 표현하여 베풀지 않는 것을 가장 무겁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주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의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은 기부 활동을 하는 분이 바로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도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이 내용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와 진짜 너무 대단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뭐 좀 더 높게 표현하면 진짜 관세음보살과 같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정도로 진짜 많이 크게 느꼈었습니다. 어디 아프리카에 이제 난민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마을에 꼬맹이가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해서 옷도 주고 뭐 노트나 책 같은 걸 주면서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찾아와서 안젤리나 졸리에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 사니까 저를 도와주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이걸 받고 너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성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안젤리나 졸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가야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즉 이 아이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밝게 살아가야 지금 이 나라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때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입니다. 준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좀 더 내가 위에 있다라는 또 다른 탐심이 생깁니다. 명예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를 통해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로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기부 또는 사회적 환원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갖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회적 선이 먼저 실천이 돼야 그 다음에 출가적 선, 우리 승리제적, 불교적 선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기부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수승해지면서 정말 보시로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새는 기부라는 표현을 넘어서 봉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봉사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여러분 봉사가 한문으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받들 봉자에 살필 사자입니다. 줄 사자로도 볼 수 있지만 받들어서 살피는 겁니다. 즉 나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펴주고 받쳐주는 겁니다. 즉 안젤리나 졸리가 이 아이에게 얘기했듯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고 이 아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 사회적 관원, 너블리스 오블리주 뭐 다양한 활동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은 봉사의 마음이 됐고 그 봉사의 참뜻은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보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사회적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것을 보시하고 회양하는 님이 불교적 선으로 나아가게 해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모습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밝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해주십시오. 작은 나눔부터 보여주십시오. 그 실천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이끌어갈 것이고 그 작은 나눔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회양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로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요새 최근에 자꾸 이제 흙수저 또는 뭐 엄친아 자꾸 비교하는 삶이 나오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이고 비교하기 때문에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지금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이지 내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이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더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바로 현수법장 스님의 보살기 본소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복이 적어 중생을 도울 수가 없다. 이는 나의 허물이다. 나는 마땅히 바르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중생들을 돕고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지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해온 이 순간은 이미 지나갔죠. 이 한 찰나에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찰나는 지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제가 될 것이고 오지 않은 내일이 우리의 내일의 오늘 지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을 삽니다. 그 뜻은 지금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다고 비교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개발해 다가올 내일을 더 나은 지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고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고 나를 하루하루 더 이끌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에 우리 투게더에서 제10화 불발언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세워 실천하면 그것이 성취된다. 그러면서 오타니 쇼의 예를 말씀드렸었죠. 인생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듭니다 라고 했듯이 그 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나아간 방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인생으로 한정짓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자꾸 낮춰보거나 비교한다고 하면 그 틀 밖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데 지금의 안주에 있다고 하면 어찌 더 나은 내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 또는 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종종 이제 해인사에서도 기도도 하고 곳곳에서 기도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다 소원 또는 서원을 올리시죠. 그래서 소원 성취 축원을 꼭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올린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바로 그 기도가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무조건 됩니다. 단 한마도 안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린데 될 때까지 하는데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어나가면 그 순간은 실수가 될 것이고 그 긴 곳은 과정이 돼서 그 과정 끝에 우리는 그 서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춰서지 마십시오. 지금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생겨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주변의 인연들을 살펴보고 그 인연들과 화합한, 즉 배품을 나눌 수 있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제일 즐거울 때가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죠. 우리 앞에 투게더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논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즉 배품이죠. 우리 흔히 요새는 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시를 쏘십시오.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회양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거기 때문이죠. 배품은 오히려 내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보시는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비로운 말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말은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 칭찬에 인색하죠. 우리 지금 인색하면 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을 땐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실 땐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설사 잘못한 게 있을지언정 혼낼 때도 사랑을 담아서 해 주십시오. 단순히 정말 괴롭히고 화내서 혼내겠다는 마음이 아닌 더불어 하고 일을 이끌어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나아가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품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자비의 말은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더 나은 서원을 세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실천을 해주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서원을 매일매일 실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게더 제7화 때 방생계 때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더불어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색함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화를 내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비방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즉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난 참 외롭고 쓸쓸해. 주변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구의 행동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했는지, 그들을 품어줬는지, 또는 날카로운 창과 같이 그들을 찌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고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화는 나를 불태웁니다. 화는 내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종종 운전할 때 화 좀 많이 내시죠? 운전하면서 그래서 막 뭐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자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면서 다른 차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차 안에 계신 분은 여러분이 뭐라 하는 그 화를 들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 화는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고 그 화의 대상은 결국 누구일까요? 그 화는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덩이를 내 가슴, 내 몸에 집어던짐으로써 그 화가 나를 더 불태우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차 하는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화는 절대로 함부로 내지 마시고 화가 어쩌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필요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색함이라는 것만 봤으면 아마 가벼운 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법망경 제8 중죄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많은 어려움을 불러오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업과 번뇌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우리를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품을 실천하고 행복을 베푸십시오. 베품은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있는 걸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찾아가야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내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몸소 그곳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또는 청소를 하든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즉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같이 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웃고 울지만 그 두 가지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행복은 더불어 할 때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커진 행복은 회양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투게더 간석 과외계를 통해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얼마나 주의를 주고 있고 함께한다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행복한 하루, 더 즐거운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